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5절과 6절 말씀,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6주일입니다. 40문부터 오늘 시간 우리 44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6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 제가 먼저 40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41문도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시간을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하의 가장 극도의 비하의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비하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성육신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인간의 육신만 입고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육체와 영혼을 다 입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몸과 참 인간의 영혼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소위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소위 이 살과 뼈는 참 인간이지만 그 영혼은 소위 신성이 그 영혼의 자리에 앉으셔서 성육신이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다 입으신 겁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입으시는데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입으시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인격이 아니에요. 두 인격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되심 또는 영혼과 신성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하의 아주 극도의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비하의 가장 극도점이 어디냐 하면 소위 음부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학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학설, 그리고 천주교의 학설, 그리고 그 바르트의 학설, 그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입장이 약간씩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나 칼빈의 입장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50문에 나오는 그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뻘코프의 입장도 약간 다르고요. 뻘코프의 입장은 사실은 뻘코프의 조직 신학은 바빙크의 그 신학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바빙크의 입장을 아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칼 바르트의 이 입장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데 천주교는 쳐줄 건 없습니다. 천주교는 전혀 쳐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노선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서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소개하고 우리는 그럼 어느 입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가장 정점인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교리까지 우리가 오늘 시간 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40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부분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음부강하라고 한 이 교리와 아울러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죽으심, 장사 지냄,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하는가? 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하죠.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죄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군중들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마치 순결한 양을 죄인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제사장이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난 것처럼, 순결한 양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누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 속죄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는 이 속죄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전혀 죄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가교리라고 해요. 전가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생각할 때 전가가 이중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전가가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을 받는 거죠. 그게 칭의죠. 칭의. 자, 근데 칭의와 이 전가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판정받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죠? 고난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이 칭의는 1차적으로는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칭의하시지만, 그 죄가 없다고 칭의하시는 그 인정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또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칭의는 이중 전가를 낳죠. 그러니까 소위 전가 교리가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상호 전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칭의를 통하여 이중 전가가 일어나요. 상호 전가는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죄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음. 상호 전가가 일어남을 통하여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으셔야 될 형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에게도 이중 전가가 일어나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심, 이중전가죠. 우리에게도 이중전가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죠. 우리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칭의라고 하는 첫 번째 전가가 일어나고, 또 다른 전가가 뭐로 일어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신학적인 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걸 뭐로 우리가 입증합니까? 라고 하면 뭐로 입증해? 성화로. sanctification, 이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로우신 성품,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의라고 하는 그 법정적 의미도 있지만 또는 의로우신 성품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된 근거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의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전가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엄청난 형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막 어메이징 해야 돼 막. 근데 우린 전혀 놀라진 않아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량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형량과 아울러서 뭐예요? 지옥의 끔찍한 고통까지 다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거라 했죠.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직결되어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걸 항상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항상 구약이 좋습니다. 구약이 항상 우리들에게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잘 보세요.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그 은혜의 위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까? 이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원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끄집어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굽의 학정을 학정이라고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이쯤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의 풍요로부터 기분 나쁘게 나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포악한 학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는 뭐냐면 왜 애굽에서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고생시키냐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똑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어찌 예수님께 배신하며 살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런 고백했죠? 폴리갑이. 그렇죠? 폴리갑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화형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폴리갑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나에게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배신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비록 좀 나쁘게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사기치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굳이 예배당까지 끌고 나와서 사는데 불편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가? 한쪽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실제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광야의 고통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 햇빛을 쨍쨍 내리쬐는 그 광야의 고통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그 고통이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불평하겠느냐라고 반응하는 거에 비하여 한쪽은 우리가 나오지만 않았어도 애굽의 그늘에서 살았고 우리가 나오지만 않았어도 애굽의 부추와 고기와 마늘을 먹어가면서 조금 우리가 고생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형통하게 살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의이 됐다고 한 것이 단순히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칭의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성화인데 그 성화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뒷부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감사잖아요. 감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감사의 태도가 무엇인가? 딱 두 가지죠. 뭐예요? 그의 율법을 지킴, 그의 계명을 지킴, 또 하나 뭐예요?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자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아직까지 짐처럼 여겨집니까? 율법이 그토록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건 칭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칭의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 착각일 수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찬송과 기도와 율법을 지킴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뭐라는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고통,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예.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돼요? 공의롭게 대하셔야 되죠. 근데 공의롭게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 사람 자꾸 어떻게 반합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 사랑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방식은 공의 때문에 위대함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형벌, 그 공의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다? 예수님께 쏟아부으셨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다. 근데 그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수준이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은 뭐라 그래요? 그가 고난이 어찌나 심했는지 그의 형체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성부께서는 그 공의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돋보이는 거죠. 우리는 공의가 없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꾸 생각한다는데 공의가 없으면 사랑의 위대함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부모 애들이 사랑을 느낀 줄 아십니까? 못 느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애들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뭐가 없다 그래?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그래요. 버르장머리가. 제가 이제 그 자녀들 양육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 정말 항상 이런 잘못을 할 때마다 야단을 치는데 한 번은 야단치지 않고 이리 와. 아빠가 오늘은 용서해 줄게. 너도 뭐 오죽 했겠니?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공의가 아닌 사랑. 근데 그 감동이 어디서 와요? 이제껏 공의로움과 대조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공의를 한 번도 안 보여줬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의 놀라워라고 하는 은혜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대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께서 왜 당신의 공의를 이 성자께 쏟아부으셨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그 감각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공의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죄의 대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꼭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제가 교주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해를 잘하고 들으세요. 제가 아무 죄를 저진 적이 없습니다. 원죄도 없이 제가 태어났다고 쳐요. 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교주되니까. 제가 원죄도 없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그 몫은요, 딱 한 사람 몫밖엔 기껏해 안 돼요. 근데 왜 한 사람 몫밖에 안 되죠? 제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죄,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포괄성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냐면 저희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효력이 한두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이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전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전 사람들까지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건 굉장히 신적이어야 되는 거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손 쳐요. 왜냐하면 사건 이후니까. 근데 예수님의 효력은 사건 이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묘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의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미래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를 대속하시는 이 사역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이 장사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절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절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다가 잠깐 기절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깨어나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갔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사 지냄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사 지냄을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셨다. 근데 장사 지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확증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보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죽음 여부를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 뭘 하셨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먼저 첫 번째로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죠. 옆구리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게 입증되었어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였던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과 피가 따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심장이 멎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지 않으면 대부분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와서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심장이 멈추게 되면 물과 피가 따로따로 흘러나와서 이것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 찌른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인내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입증되고 그게 또 누구에 의해서 입증되어지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입증됐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그 입구를 누가 지키도록 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입구를 지키게 한 이유를 잘 보십시오. 그 입구를 지키게 한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체를 다른 데라 옮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꿈이 까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얼마나 성경에 그 부분을 치밀하게 잘 얘기하고 있나 보십시오. 그래서 장사 진행을 나서 그 다음에 병사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증.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문은 왜 장사됨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시 로마에게서나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분명히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41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42문 봅시다. 자,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은 우리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문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만 하는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앙에서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영생에 못 들어갔는데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봤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이미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증이 없으면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요번에 우리가 확신교리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의 근거는 보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분적으로지만 연합한 것에 대한 그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얘기합시다. 신학적인 표현에서 성경에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유익하다라고 번역을 하거나 우리 얘기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의 기쁨이 되니라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항상 신학적인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너희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이는 내가 누굴 보내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이미 우리가 들어가는 보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보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맛봐요. 우리가 미리 앞당겨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맛볼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미리 맛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에 관한 기대치를 우리들에게 강화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증도 없이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항상 보증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겠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뭐 하라고요? 시험해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식이요 사생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보증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그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죽음은 이 보증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 지는 것을 그치고 단지 죄 지는 것을 그치고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을 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것을 그치기 시작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자마자 옛적 삶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까? 점점 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점점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혼란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죄를, 옛적 삶과 죄를 연속적으로 질 수도 있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는 없어요? 이 청교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즐거움은 없어져야 돼요.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리고 죄를 즐겨서 상습적으로, 이 상습적으로라고 하는 이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습성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즐거워서 남의 눈을 피해가며 상습적으로 죄를 져가는 사람, 이 후자는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혐오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연약하다는 것과 아직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행형으로서 나타나는 상습적인 죄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죄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는, 언젠가 그 청교도들의 어떤 책을 보면 청교도들이 왜 죽음을 사모하는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여기에 두고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나라가 점점 타락할수록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얼마나 저도 막 심각하게 달아오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죄 지을 것들만 가득하잖아요. 눈만 뜨면요. 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우리가 주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인 만큼 달콤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달콤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끔찍한 고통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에 그 찬송가 그 가사를 제가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조그만 연합 안에서 내가 조그만 죄를 이기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주 얼굴 배울 때라야 얼마나 좋으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죄의 그 추악한 그 쓰리쓴 맛을 안 봐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천국이 좋을까요?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풍성하길 바랍니다. 근데 아주 풍성하려면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저길 가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가지 못하는 이 심정 아시죠? 두 번째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했죠. 물론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까? 아니면 유한한 존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가 됩니까? 유한한 존재가 됩니까? 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남포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김병훈 교수가 이제 강의하는 거를 이제 듣는데, 김병훈 교수님이 그 권사님들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유한한 존재가 됩니까? 무한한 존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김병훈 교수는 계속 유 그러니까 장난치는 줄 아는 거예요. 저쪽에서 회중들 다들 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겨대냐고 나중에는 왜 우겨요? 그 유한한 존재라고 그러면 유한한 존재를 알지. 권사님도 고집 무지하게 세다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장난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가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무한한 존재예요. 근데 아주 이게 독특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는 어땠냐면, 그분은 무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와 연합하여 그곳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 가지 못해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공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늙지도 않아요. 천사같이 살아가요. 예. 천사는 영원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유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일 뿐이지.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천사와 같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아세요.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그냥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땅에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의 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왜 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요.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죽음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화에서 배우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타락한 영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육체를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옛 본성에 오염되어진 영혼을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영혼을 장사 지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에서 뭐냐면 두 번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두 번의 부활인가 두 번의 죽음인가를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그 첫 번째 부활과 연합되어진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부활을 맛봐요. 두 번의 부활. 똑같이 그럼 우리는 두 번의 뭘 맛봐야 돼요? 죽음을 맛봐야 돼요. 두 번의 죽음.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첫 번째 영혼이 장사 지냄과 그리고 우리의 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혼의 부활을 우리가 첫 번째 맛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된 육체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는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음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린 주로 이 유익을 뭐로만 생각하죠? 천국 가게 되었네, 할렐루야, 주로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에서는 십자가의 효력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 갖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그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서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혐오하기 때문에 항상 이 교리에 대한 내용과 효력에 관한 부분을 같이 다뤄야 우리의 신앙이 왜곡됨이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리에 대한 탁월함을 얘기하고 그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반드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지금 이 십자가의 공로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 또 다시 얘기하면 어떤 효력을 갖다 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답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효, 이 공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 밑에 적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를 효과 있게 입혀줌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효과 있게 입혀줌. 한자어에서 공효하게 되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한글로 작업해서 공효하면 틀림없이 빨간 줄이 밑에 아마 거질 겁니다. 거의 안 쓰는 단어니까. 우리가 쓰는 이 신학적인 단어들은 거의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래 한글 작업할 때도 신학적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
반드시 빨간 줄이 서져요. 왜냐하면 이거 오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공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효과 있게 입혀주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우리들에게 입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해요.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그 효력이 주어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분이 1차적인 효력이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여러분 육체 하나는 뭐가 있죠? 이 타락한 본성이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성리의 법. 그렇죠? 이 두 개의 법이 갈등하는데, 죄의 법은 뭐예요? 여전히 아직 우리가 이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 본성이 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의 그 효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 소욕대로 살아가야 되면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인가요? 4장인가요?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랬죠. 육체의 소욕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십자가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효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옛 아담의 죄성의 독소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패성, 그렇죠? 이걸 신학적으로 부패성이라고 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 쌍방이 서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죄 짓고 다 짓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이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왜 나에겐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효력, 소위 공효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 성품을 부인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삶 속에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화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십자가 효력과 관련을 맺었을 때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효력 볼 수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죽는 고통을 먼저 맛봐야 이 영광스러움이 항상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 맛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맛을. 그래서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앞면은 뭐예요? 끔찍한 고통. 십자가의 뒷면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공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기쁨은요,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하고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참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이건 순종해봐야만 아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모함당하고 미움받고 손해보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효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묘한 그 은혜의 부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면 정말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효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마 이 표현이 정확히 옳을 거예요. 부패한 본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성이라고 해요. 부패성. 신학적으로. 우리가 옛 아담으로 받은 부패한 속성이 죽었어요. 타락한 본성이 죽은 거예요. 근데 타락한 부패성, 이 본성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죄악의 그러니까 소욕까지 죽은 건 아니죠. 소욕까지 죽은 건 아니에요. 마치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 뱀을 죽이는 체험이에요. 뱀의 머리를 제가 우산으로 한번 찍었었거든요. 갑자기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뱀이 한 이 정도 길이 되는 뱀이 썩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우산 딱 찍어서 머리를 딱, 전 목을 찍으려고 했는데, 머리 찍으려고, 그냥 머리 찍으려고 했는데 목에 딱 찍혔어요. 그래서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온몸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마. 소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압도가면서 계속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 근데 그 발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머리가 짓누겨지지 않은 상태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사단은 마치 이미 죽었으나 끝까지 발악하는 것과 같은, 뱀의 머리와 몸통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죽은 것과 같죠. 이 땅에서 우리의 본성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이미 결정됐고 달려가는 가운데인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딱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 원폭 때문에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 일본의 그 잔 군대들이 섬 속에서 숨어가지고 일본과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계속 미군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 나라가 망했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잔류된 군인들이 있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부분도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둔 전쟁인데, 우리는 그 이겨둔 전쟁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며, 그래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전가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전가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일시하라. 근데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전가의 교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전가의 교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옛 성품이 잘 안 죽어요. 내 힘으로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 한다 해서 죽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적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가 교리의 위대함 때문에 거룩함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전가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가죠? 고행주의로 가요. 그렇다면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게 뭔지 몰라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성품에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이 전가시킴, 이 여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놀랍게도 그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아무리 이전에는 내가 혈기를 이기려고 애를 써도 반사적으로 주먹이 먼저 나왔는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네? 라는. 근데 참아지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의도 없고 내 어떤 이 애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또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과 교리를 알아야 은혜와 믿음이라는 교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야 되면 그러므로 육신의 악한 소에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공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장사됨. 이게 공효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악한 소에게 더 이상 지배받지 않음. 근데 악한 소에게 지배받지 않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점령되는 거 아니죠.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꼭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너한테 줬어 라고 했을 땐 이미 완료형이죠.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이건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될 거예요. 그게 언약 신학이거든요. 근데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알아서 비키는 게 아니죠. 그 땅이 어떻게 그 땅이 되느냐? 믿음으로. 여기서도 믿음 빼면 이상해집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 만큼만 그 땅을 누리는 거죠. 이미 가나안 땅 전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주어진 거지만 누리는 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긴 만큼만 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딜레마는 그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내가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왜 나는 100% 천사로 안 사라지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점령한 만큼만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점령한 만큼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공효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감사의 제물 드리는 거. 감사의 제물 드리는 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화해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통하여 아버지와 화해된 존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헌신하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봉사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감사와 제물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헌신과 자발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친 말이잖아요. 자발적 헌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혜 받고 나면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기도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목사님 근데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뭐가 많아지냐면 질문이 많아져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적극성의 차이죠. 자발적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죠. 항상 요구는 항상 스탠다드에 맞잖아요. 중심, 평균에 맞추는데
이 정말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효력, 공효를 맛본 사람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항상 헌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자꾸 교회 안에 시스템이 마케팅화된, 그러니까 일반 그 사회 구조처럼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발적 헌신이 없으니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 안에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묶어놔요? 죽어라고 기도 안 하니까 특세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 시스템 안에 묶어놔서 강제로라도 동원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그런 특별 새벽 기도다 뭐다 이런 거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들 속에 십자가의 공효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개척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확신이 온 게 뭐냐면 뭐 새벽 기도 오고 자시고 만들 필요 없다. 사람들이 은혜만 받으면 그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알아서 기도하러 나올 거다라고 좀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특별히 기도회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들은 가정주부들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이 자랑이 제발 계속 유지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자랑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교회는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 나와라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잠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나와가지고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는 것도 또 특이해요. 잠이 없으시니까 애시당초부터 그냥 기도실에 와가지고 밤을 꼬딱 새고서 그냥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좀 노닥거리고 밤새다가 예배 드리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만 잠깐 나오고 하는. 근데 어느 시대든지 십자가의 공효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하라 기도해라 해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발성이 그 속에서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려도 핍박을 해도 오히려 핍박을 해도 더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게 십자가의 공효의 특징이에요. 공효. 하나님 앞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과 아울러서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들에게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영역만인가? 아니죠. 십자가 효력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위 그것을 삭제해 주심, 제거해 주심이라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44문 보시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음부 강화에 관한 얘기를 이제 또 언급해야 되는데, 음부 강화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교육자 안에서도 입장이 좀 다양한 입장이라서 그 다양한 입장을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 쪽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1908년 이전에는 음부 강화를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만.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이후, 요한 웨슬리 때서부터 이미 그 십자가, 이게 그 음부 강화를 고백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감리가 오기 전부터.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1908년,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대붕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에 평양대붕이 일어나서 1908년에는 소위 초교파적인 통합찬송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원래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었어요. 감리교냐 장로교냐도 따로 없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동네 잔치인 거예요. 동네 잔치.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이 부평감리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평이나 십정동 지역까지 다 동네 잔치였어요. 그런 포스터 붙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꼭두새벽에, 저도 아직 기억나거든요. 부모님 손잡고 꼭두새벽에 그 부흥에 또 참석하고,
그러면서 다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1908년에 통합 찬송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파와 관계없이 같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통합 찬송가를 만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찬송가 앞에다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별 갈등이 없는데 사도신경은 감리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달랐단 말이에요. 감리교에서는 그 요한일서 자체가 음부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고백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고백을 믿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AD 4세기 때부터 사도신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폼이 완전히 완성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서 저희 전통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근데 AD 4세기 이후에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기록된 방식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주로 이제 사도신경이 기록된 방식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도신경에는 이게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하는 음부 강화가 빠진 사도신경이 있었고 어떤 사본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하여 교부들과 개혁자들은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라고 고민했을 때에 대부분의 교부들은 음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것에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교부들의 책들에서는 음부 강화를 언급하지 않은 교부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한이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도 음부 강화를 얘기하고 루터교에서도 음부 강화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도 음부 강화를 인정하고 그런데 감리교에서만 음부 강화를 요한이슬리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리교의 전통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통합 찬송가를 만들 때 이 부분까지 계속 논의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양보하자 해서 장로교에서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잘못했죠. 아예 이 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 막 공격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부 강화 인정하는데 니네는 왜 인정하지 않냐? 니네들은 정통성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는 음부 강화 교리 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칼빈은 이 음부 강화 교리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총체를 이해하는데 우리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만일 이 구절을 삭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주는 은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독교왕이 2권 16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음부 강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음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음부를 지옥이라고 봐야 되느냐? 영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hell이라고 해서 지옥으로 주로 번역할 수 있게 딱 좋게 그렇게 돼 있죠. 이거 지옥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무덤으로 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부분을 가르쳤죠. 새신자 들어올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지옥에 내려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약간의 수정을 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장소적으로 지옥에 갔다라고 보는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여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친 이제까지 가르쳤던 이 부분이 전통적인 교리에서 위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부 강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음부 강화에 관한 교리를 먼저 얘기합시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음부 강화를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연옥의 근거로 얘기합니다. 연옥의 근거. 왜 연옥의 근거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어디를 보셔야 되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43절)
이 개혁주의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예 교리를 얘기 안 하면은 덜 복잡한데 교리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교리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오류로 잘 안 가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신경 많이 쓰이고.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언제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천주교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는 뭐 때문에 틀렸는지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낙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셨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그것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얘기했겠느냐라고 하여 이 문제를 근거로 하여 그러면 이 한편 강도가 간 곳은 어디겠느냐? 연옥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낙원에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낙원은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소위 중간 상태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중간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 이 중간 상태에는 어떤 상태인가? 낙원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낙원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것이 천국의 완성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오늘 낙원에 갔다는데 이건 낙원이라고 표현했죠. 낙원이 아니라 연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라틴어로 뭐라 얘기하냐면 림보라고 얘기하는 림보. 예를 들어서 유아 림보, 조상 림보라고 얘기하는데 유아 림보라는 말을 라틴어로 뭐라는 림부스 임판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림부스 임판툼. 그리고 조상 림보를 림부스 파투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림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의 소위 변두리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지옥의 변두리. 지옥은 아닌데 지옥의 변두리. 그게 이제 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주교에서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림보에서 그러니까 연옥에서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고 나면 죄에 대한 대가 치르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낙원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딜 가셨다고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림보에 가셨다는 거예요. 림보에 가서 그들에게 뭘 전했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아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그 사람들이 우겨대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로 이 부분이
지옥 강화 교리와 관계하여 주로 이제 많이 거론되어진 성경 구절인데 이분은 지옥 강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시겠는데 베드로전서 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음부 강화하고 아무 관계없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을 때 이 영은 무엇이냐? 이 영은 예수님이 신성으로 또는 성령으로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가톨릭의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테스탄트 그 교회들 중에서 제2의 기회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조상 림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아 림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구절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시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그렇죠? 보게 하셔서 노아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접수되셨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을 때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직 구원받지 않고 죄의 굴레 아래 씌어있는 존재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뭐라 표현했냐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관하여 주석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당시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누가요? 성령께서. 그 성령님 항상 어떻게 해요? 미래에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는 그 이전에도 적용하여 구원할 수 있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초시간성, 복음의 초시간성, 구원의 적용의 초시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하나 더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그 노아 시대 이전 사람들, 노아 시대까지 포함한 그 이전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 못 들었으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았네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노아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는 걸 통해서.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로 구원을 받았죠?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항상 뭘 보고 구원을 받냐면 복음의 그림자를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 제사제도거든요. 구약 제사제도. 근데 구약의 제사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그림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주예요. 방주. 방주를 보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 굉장히 성전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방주가요. 그래서 방주를 질 때 노아한테 대충 져라. 야, 배 좀 하나 만들어. 비가 많이 올 텐데 피해. 그러지 않고 일일이 성전에 나서는 성막을 지을 때처럼 식양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뭐 몇 규빗 해가지고 어디에 뭐 창문을 내고 뭐 다 얘기하는데 이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를 보고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는 복음 못 들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아니 복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대한 대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연옥을 근거로 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서 항상 연옥의 근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음부 강화 교리의 근거로 사실을 잡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방주를 건조하는 삶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해야지 전도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열심히 짓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장차 올 이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경건하게 살면 복음을 막는 전형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노아가 맨날 여러분 120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맨날 망치질하고 방주 짓고 창문 내고 뭐하고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복음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욕먹어가면서도 진리대로 살아가고 가정에서 핍박받아가면서도 진리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서도 막 살아도 되는 문제가 제대로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사의 삶은 성도들에게 복음이고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천주교의 연옥설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0문은 이 부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0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냥 이걸 무덤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요. 칼빈이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자 봐라.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짧은 모든 복음을 압축시켜 놓은 이 사도신경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게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을 소위 무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칼빈이나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누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사람이죠. 우르시누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 칼빈과 우르시누스는 뭐라 얘기하느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했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심 확신하고 그러면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으므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당한 이 고통 자체가 바로 음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순서상 죽으시고 장사 지냄 이전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요약하여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고 얘기한다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나와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죽으시고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순서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관하여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100% 부정하지 않고 이 부분 가운데서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제가 더 이제 얘기하는 루터교입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죽음 직후 낙원에 갔다는 것으로 음부의 내려감과 서로 연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낙원으로 가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어디 가셨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낙원에 가신 건 아니다. 낙원에 가셨으므로 음부에 간 것이 아니다. 이제 루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낙원으로 가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된 단어는 음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거를 낙원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지옥으로 가신 건 언제냐? 부활하신 이후에 지옥에 또 잠깐 갔다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요, 이런 거 나오면 안 하고 싶어요. 외우기도 힘들고요. 얘기할 때마다 저도 막 머리가 막 복잡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몰라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요, 음부는 부활 후에 가셨고 음부에 가신 이유는 그럼 왜 음부에 가셨냐?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음부에 가서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볼코프가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볼코프는 어떠냐면 죽음의 상태의 깊은 비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수님은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3일 동안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 어디 계셨는지는 사실은 장소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고 봐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당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효가 우리의 지옥 형벌까지도 다 감수하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지옥의 형벌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정도셨어요? 그래서요? 지옥의 끔찍한 고통까지도 다 감수하시고 3일 동안 그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강조했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치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다고 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동안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러다 한다면 그 3일 동안은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맛보신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뭐 장소적으로 지옥에 갔다고는 생각하지 맙시다. 뭐 아니라고 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기간으로 이 3일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할까요? 우리는 오늘 시간 예수님의 순환의 가장 절정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교리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순환과 형벌을 얼마나 철저하게 갚아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실제적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이 애굽의 그 학정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장면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인식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눈으로 보기만 했냐의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광야에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과 밤의 그 추위의 앞에서도, 그리고 굶주림 안에서도, 또는 목마름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를 맛본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이 어찌나 극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우리의 실제적인 감격이 있길 원하며 그 감격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며 이 감격이 항상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